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과 또 우리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말할 수 있죠. 또 반대로 이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하고요, 모든 것이 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비관적인 세계관을 가졌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미래,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에 대하여 내다볼 때에 그것을 판단하고 또 내다보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비추어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참 살기 어려웠던 시절들, 인류가 너무나 큰 고통에 정말 비참한 역사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 세상에는 희망 둘 것이 없구나. 왜?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물론 이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비관적인 그 생각들이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발버둥치게 하는, 그리고 그래서 개혁도 일어나고 혁명도 일어나고 발전도 일어나므로 세상이 더 좋아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지금의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하여 비관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살다가 점점 삶이 살기 좋아지게 될 때,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고 또 살기 좋다 싶으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요? 이 세상 살만하네, 괜찮네, 이 세상 살아볼 만하다, 즐기며 살자. 세상을 낙관적인 세계관으로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지금 낙관적이십니까? 또 비관적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여러분 인생에 대해 낙관적이세요? 비관적이세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이 미래, 이 세계관에 있어서 이 세상을 내다볼 때에 그 세계관, 또 미래에 대한 내 생각,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두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옳은 일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힌두교의 힌두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신두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발음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 신두는 바로 인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인도인들,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도인들의 종교, 인도인들의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계급이, 신분이 4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이 1947년에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이 카스트 제도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인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도 국민들 중에는 가까이 가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접촉하기만 해도 저 사람은 부정한 거야 라고 여기는, 그 부정한 자들로 여기는 이들, 그러니까 천민보다 더 낮게 막 천민으로 보는 그 사람들의 인구수가 전체의 25%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그 신분제도에, 계급제도에 매여 있는 사회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도 그 인도 사회에 이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힌두교 사상 가운데 이 카르마라고 하는 신념, 사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카르마라고 하는 신념이 무엇이냐면, 모든 선과 악의 행위는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 또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얘기하냐면 업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업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전생에 그럴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잘 살아내야 다음에
좋아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잘 누리고 산다면 이것은 내가 그만큼 잘 살았기 때문이야. 이것은 내게 정해진 운명이야. 그러니까 누려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카르마 신념 사상이라고 하고, 이것이 힌두교 사상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신념 속에 산다는 것은 뭘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풍요롭게 산다면 그건 정해진 것,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 내가 잘 살았으니 그렇게 사는 것. 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힘없는 자들은 어떨까요? 역시 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체념하고 살지요. 비관적으로 사는 겁니다. 젊은이들 중에 우스갯소리처럼 요즘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 생에는 틀렸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소망 없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힌두교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낙관적일까요? 비관적일까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야, 살만하다, 우리의 미래는 밝다, 야, 지금처럼만 풍요롭고 안정적이라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 세상 너무 좋다, 낙관적이라고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말해요. 아니요, 이 세상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 둘 곳이 없습니다. 진리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뿐,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라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 종말을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예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와, 이 세상 진짜 못 살겠다, 이렇게 살 바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 다 끝났다라고 절망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반대로 말해야 돼요. 뭐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생각은 두려움과 재앙이 아니고 미래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서 낙관적으로 말할 때 오히려 세상의 종말을 선언할 줄 알고, 세상에 대하여서 낙관적으로, 비관적으로 말할 때 아니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소망 없다, 종말을 선언하기도 하고, 동시에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주님 안에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뒤집어 말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신앙을 고백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라고 말해요. 어떤 종교학자는요, 기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알 수 없는 삶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뭐라고요?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요, 알 수 없어요.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현실이 불안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아야 되는지 비관적으로 보아야 되는지 판단하기조차 어려운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할 수 없는 그 말들을 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보세요. 낙관적으로 볼 만큼 세상이 다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다 풍요로워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하여서 나는 세상에 소망 두지 않겠습니다, 도무지 세상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비관적으로 이 세상을 보는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이 시대에, 아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에 정들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 난 정들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참 소망 둘 것이 없는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요.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순간에 반대로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내 곁에 동행하시는 한 두려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을 뒤집어 말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투명함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것이 뭘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까도 말씀 가운데 언급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회복의 약속. 시편 40편 6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누구를 기뻐하게 하신다고요? 주를 찾는 자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결론 짓도록 결정나 있던 인생들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어요. 죽음이라고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원으로 그 운명의 사슬을 끊으신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도록 정해진 것 같은, 이건 내 업이야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슬, 그 묶임을 끊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여기지 않아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의 가정 어쩔 수 없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국과 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 세상 소망 없다, 이 나라 소망 없다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실 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재정적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물론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감소되고요, 아마 한국교회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기 꽤 많이 어려울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말하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찾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시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내놓지 않겠다고, 음부의 권세 앞에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기도가 진짜 무엇인지를 다시 알고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없다가 다시 이제 모이게 되고, 또 영상으로 이제 함께 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모일 수 있다면 모이고,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생활 속에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을 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때문이에요. 이사야 5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기도하는 집, 하나님 만나는 집,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집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킬 거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의 불의한 이득만을 위하여서 살고 모이는 장사하는 자들로 성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공간인데, 똑같은 건물인데, 똑같은 장소인데 어떻게 하면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어떻게 하면 강도의 소굴이 될까요? 똑같은 내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하는 집과 같은 거룩한 삶이고 어떻게 하면 강도의 소굴과 같은 인생이 될까?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어떻게 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어떤 곳이에요? 강도들이 훔치고 사람 죽이고 나서, 즉 범죄 저지르고 나서 숨어드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왜 숨어들어요? 왜 숨겠어요, 강도가? 예? 들키지 않으려고, 혹은 붙잡히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숨어들어 은폐하는 곳이 강도의 소굴이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자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온갖 죄 다 짓고는 마음과 생각으로 다 범죄하고는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뜰을 밟고서 거기서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돈을 주고 제물을 사고 그것을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은폐시키는 도구로 성전을 이용하였고 은폐시키는 도구로 제사와 기도를 이용했다는 말이에요. 나를 감추는 도구로 이용했다는 말이죠. 그러니 성전이 강도의 소굴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나를 감추려고 했던, 내가 겹겹이 입었던 그 옷을 벗어버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 앞에 가면을 썼던 그 옷 벗어버리는 것, 외식했던 그 옷 벗어버리는 것, 나를 가리고 있었던 그 옷, 세상의 온갖 죄와 욕망으로 겹겹이 입었던 그 옷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벗어내는 곳, 그곳이 성전되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하는 집 된다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입었던 모든 무거운 옷들, 그 더러운 옷들,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옷, 성결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 이것이 기도이고요.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면서, 또 예배하러 나오면서, 또 내가 홀로 개인적으로 집에서 또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던 옷을 더 껴입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이 옷 벗어버리고 하나님 입혀주시는 옷으로 갈아입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입고 있던 옷 벗어버리려 하기보다는 이 옷 더 붙들고 있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나를 감추고 나를 은폐시켰던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꽁꽁 붙잡고 있으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신념, 내 고집, 그거 하나님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괜찮은 옷입니다. 나를 지금 감추고 나를 덮어주고 있는 것이 꽤 괜찮은 겁니다. 조금 안 좋아 보이거든. 하나님 좀 수선이나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옷 벗어버려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내 심령을, 내 삶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달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이 앞에 조금 다른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그 41절부터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기 전에 앞에 이야기를 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앞에 예루살렘 성을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에 임할 재앙을 내다보시면서 슬피 우셨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신 그 일이, 예수님 우셨다, 통곡하셨다라고 하는 일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의 그 시점에 예루살렘 성의 다른 사람들의 불이익은 그것과 전혀 반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를 맞이했지요. 기쁨이 가득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놀랍도록 회복시킬 것을 기대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 기뻐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똑같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슬피 울고 계셨어요. 통곡하셨다고요. 탄식하셨다고요. 즉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낙관적으로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비관적으로 보셨어요. 뭐라고 하시나요? 오늘 본문 42절부터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42절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오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평화 어느 때 임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볼 때 그때 거기에 비로소 샬롬이 임하는 것이었죠. 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를 볼 수가 없다. 예루살렘아 평화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사실 그 속에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예수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여전히 세상의 이 정치적인 회복, 정치적인 이 구원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들의 그 영적인 무지함에 대하여, 저들의 죄에 대하여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게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탄식, 이 통곡하심 이후에 그 다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며 내쫓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다.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기도는 탄식하는 거예요. 마치 시편에 나오는 시인들이 이 삶에 대하여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탄식하고 통곡하며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하여 탄식하는 것과 같이 기도는 탄식하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우리의 그 무지함에 대하여,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벗을 줄 모르는 이 죄의 옷, 이 부정한 옷, 욕망의 옷, 이것 벗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여전히 내 신념과 내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고집스러움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탄식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기도의 집, 그 탄식과 통곡의 집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구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시고 원하시는 제사, 상한, 내 마음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드리는 것. 이사야 66장 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려니와.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벗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지금 은폐하고 감추고 내가 꽤 괜찮은 것처럼 나를 덮어두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우리의 이 완악함을 탄식하고 통곡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 예루살렘 성 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보면서 악함을 보면서 탄식하고 통곡도 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대하여서 말하기 전에 나 자신에 대하여 통곡하며 탄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서 고발하고 그들에게 임할 재앙에 대하여서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그렇게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죄에 대하여 고발하게 하실 때에, 그들을 책망하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진노하실 때에 그것을 먼저 듣게 하신 대상,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이미 그때 당시 망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평안해 라고 말했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망하는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할 대상이었다고요. 우리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돌이켜야 한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알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완악한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 우리 먼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지 못하고 죄를 지은 이방인들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범죄했던 유대인들에 대하여 오히려 사도 바울이 먼저 질책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누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은요, 하나님 모르고 율법 없는 저 이방인들이, 구원이 없는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나는 믿음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제사한다고 하면서, 예배드린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완악하고 그 고집스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그 안에 숨기고 있었던 그 모습, 저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곡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통곡하고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탄식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모습에 대하여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손소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열심히 손소독제로 닦고 이렇게 정결하게 또 소독하시죠. 그게 일상이 되었어요. 근데 어떤 저명한 의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 소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강의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비록 수술에 아주 필요한 아주 획기적인 의료기계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계를 완전하게 아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소독하지 않으면 치료를 위하여서 만든 그 훌륭한 기계는 오히려 살인할 수 있는 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기계 아무리 의료기계 최첨단으로 탁월하게 만들어놨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세균 덩어리라면, 더러운 것들로 막 묻어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사람 죽이는 도구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번듯해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독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왜 세상이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탄식하고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까요? 물론 저들이 오해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통곡해야 할 줄 모르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내 허물 알지 못하고 내 욕망의 옷, 내 죄의 옷 벗어버리지 않으면서 세상을 향하여서만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나를 소독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오히려 세상 죽이는 살인기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도 세리도 성전에 올라갔다 했어요. 성전에 올라갔다고요. 성전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기 옷 벗지 않은 거죠. 오히려 기도한다는 그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은폐시켰어요. 그래서 그 올라간 성전을 강도의 속을 만든 사람이에요. 반면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옷, 욕심의 옷, 불의의 옷 벗어버렸어요. 그러니 기도의 집 되게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세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자기의 이 완악함과 죄의 옷을 벗고자 했던 그 세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수원교회 이제 금요기도회가 다시 이제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회가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분이든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던 분이든,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를 은폐시키고 우리를 감추려고 했던 그 두꺼운 죄와 불의함과 부정함과 욕망, 고집, 완악함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새로 입혀주시는 성결한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우리의 기도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이 예배당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기도하는 집, 나를 새롭게 하는 집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이 교회를, 우리 예배하는 이 기도하는 자리를 강도의 소굴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